설교 시작을 하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이 지났는데 반주자를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반주자가 없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삭막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반주자 한 분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열심히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교회에서 몇 안 되는 성도지만 자매 한 명이 피아노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자기라도 반주로 좀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아주 좋은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피아노를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 목사님이 비록 한 주 뒤에 있는 찬송을 미리 알려주고 연습을 하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었지요. 찬송을 치긴 치는데 여전히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 교회로 갑자기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뜸 그 자매가 하는 말이 혹시 이 교회에 반주자가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뜬금없이 오자마자 반주자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걸 보니 좀 이상한 자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매에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피아노를 배우고 교회 반주자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일평생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달란트를 주셨으니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봉사하는 반주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다짐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을 따라서 서울에서 대구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를 떠나오게 되었으니 하나님, 대구에서도 좋은 교회를 만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교회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다 전하고 나니 목사님이 어느 정도 안심이 됐는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봉사합시다 라고 그때부터 교회 반주를 봉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한 것이 벌써 몇 년째 봉사를 하냐면 20년째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교회는 처음에는 개척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많이 성장하여서 아주 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지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좋은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응답이 될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만남을 인도해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자녀로 생각을 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가 목회를 하는 동안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 라고 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디모데 후서를 먼저 살피기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는 중에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아주 뜻밖의 만남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좀 추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장소가 이고니온, 이름이 좀 어렵지요? 이고니온이라는 곳과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갑작스러운 유대인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습격해서 사도 바울을 심하게 때리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첫 번째로 폭행을 당한 사도 바울은 가까이 자기의 목숨을 건져 루스드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도 이고니온에서 만났던 그 유대인이 또 와서 폭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심하게 폭행을 한 겁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때린 겁니다. 루스드라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야, 이 정도면 사도 바울이 죽었겠다. 그리고 죽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도 바울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겨우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었던 루스드라, 이렇게 죽을 위기를 경험했었던 루스드라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시 가지 않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죽을 위기를 모면했던 그 루스드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나는 거기에 절대로 가지 않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태도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틀이 지나지 않아 그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조금 전에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당했었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안심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에게 맞는 거 보고 여러분 많이 놀라셨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맞는 것보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맞는 거는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꼭 지켜야 됩니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곳을 지나갈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다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년 정도 지나게 되었지요. 이제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죽을 위기를 경험했으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 안 가겠구나. 내가 죽을 위기를 경험했던 그 루스드라는 내가 선교지에서 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끔찍하게 고통을 당했던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선교지의 거의 첫 번째에 지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루스드라로 또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죽을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루스드라에 또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1년 전에 복음을 들었었던 사람들 중에 얼마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1년 전에 복음을 전했었던 가정 중에 얼마나 신앙으로 든든히 선 가정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살펴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중에 한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 가정들이 있었지만 유독 눈에 띄게 아주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던 한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가 있었는데 그 가정의 자녀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였던 겁니다.
자, 디모데의 만남에 대해 사도행전 16장 1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거의 아들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했습니다. 양자로 여겨도 아깝지 않을 만큼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디모데를 어디에서 만났는지를 한번 보세요. 죽을 위기를 모면했었던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을 피해갈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을 피해가지 않고 오히려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서 너무도 소중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디모데를 그 힘들고 어려운 죽을 위기를 모면했었던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한 순간에 가장 강함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권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가장 연약한 순간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약해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약한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영적인 체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애통하는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대답을 못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두 번째 만남은 디모데와 신앙의 만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앙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디모데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본 겁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일반 생활하는 것이 다른 것은 거짓 있는 신앙생활이지, 거짓된 믿음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서는 거짓말을 반복되지 한다.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 디모데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그 믿음을 자세히 보니, 그리고 그 가정을 자세히 보니, 이것은 디모데가 혼자 잘해서 그러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의 할머니인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의 신앙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야, 너의 믿음을 보니 너는 정말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너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너 혼자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너의 할머니와 너의 어머니로 인하여 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그런 믿음을 잘 물려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상당히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이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는 우리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과 같은 자녀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사랑스러운 손자와 손녀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그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신앙을 알려줄 수 있는,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자녀들에게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해 도전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성품을 유지하는 신앙의 태도를 갖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실력이 있는, 분별력 있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격려하는 준비된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부모님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해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말로만 하면 배우지 않습니다. 그대로 우리의 로이스가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우리의 유니게가 되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본을 보인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해라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피곤한 중에도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통성으로 발성을 하며 소리내어 기도하는 방법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온 힘을 다하여서 땀을 쏟는데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섞여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열정 있는 기도의 모습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깊은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주의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지요. 그때 정죄하지 않았어요. 야, 너가 제자인데 어떻게 나를 아직까지 의심할 수가 있느냐 하고 도마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도마야, 이리 와봐라. 이거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너 믿음 있는 사람 돼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며
베드로와 도마가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 사랑한 거 봤지? 내가 용서하는 거 봤지? 그러니 너희들 용서해야 돼. 한두 번 용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3대가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대. 부모님과 2 자녀,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3대가 나와서 한 며칠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2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과연 그 자녀들, 그 아이들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엄마 아빠의 본을 보이는 모습, 할머니의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2 아이는 인생의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겠구나.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구나. 그러면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저는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가 신앙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본을 보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디모데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너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지요.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조차도 박해를 받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이 자유인의 상태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야, 너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정작 자기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디모데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박해합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박해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미래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앞선 겁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갖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다 보니 걱정과 근심이 이만큼 쌓이다 보면 두려운 마음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 그러냐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으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누가 줍니까? 죄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누가 줍니까? 공중 권세에 잡고 있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자꾸만 흔들리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어둠의 권세, 모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결박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운 마음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두려운 마음을 쫓아낼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두려운 마음을 갖는 대신에 세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능력,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절제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능력,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속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에 구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구속되어 있었기에 우리는 죄가 즐기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즐기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고 끊임없이 탐욕을 채우는 인생이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에 구속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죄가 우리를 끌고 나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우리는 뜻하지 않게 우리의 영적인 총명함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총명함이 흐려지다 보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다 보니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에 구속된 상태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쫓아갑니다. 육체의 욕심을 쫓아갑니다. 아, 즐겁습니다. 뭐가 문제 있어?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혼탁한 상태에 빠지다 보니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의 마음이 들지 못하는 사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죄에 구속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구속된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된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구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와 가까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패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딛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능력이라는 것은 구속함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마음이 변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얼굴이 변하지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얼굴에 구김이 없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부부는 말투가 부드럽습니다. 자기야, 여보, 당신, 말투가 부드럽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부부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과 교회는 분위기가 매우 부드럽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을 가보십시오. 아주 부드럽지요. 사랑을 많이 나누고 있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차츰차츰 누그러집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바뀌어서 오히려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서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주체가 아닙니다.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요. 사랑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늘 사랑을 흉내만 냅니다. 사랑해보려고 흉내만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을 흉내내긴 하지만 중간에 포기합니다. 신경질을 내지요. 짜증을 내지요. 참지를 못합니다. 아이고, 내가 좀 사랑 좀 해볼라 했더니, 아이고, 내가 좀 사랑 좀 해볼라 했더니 안 되겠네. 우리는 늘 흉내를 내지만 중간에 포기합니다. 중간에 못하겠다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랑의 샘솟던 넘쳐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사랑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넘쳐나게 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두 개 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뭐라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두려움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올림픽 종목 하나를 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올림픽이 한참인데 올림픽 종목 중에 장대 높이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반응 좀 해보소. 압니까 모릅니까? 답답해. 장대 높이뛰기가 있습니다. 압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대 높이뛰기는 어떻게 해야 금메달을 딸 수 있냐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대 높이뛰기에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냐면 도움닫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대를 들고 열심히 뛰어가는 도움닫기를 잘해야 그 속도로 인하여 장대를 가지고 뿅 하고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장대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옆에도 쳐다보고 이쪽도 쳐다보고 하늘도 쳐다보고 땅도 쳐다보고 하면 열심히 도움닫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작 장대를 가지고 높이 올라갈 때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도움닫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두려운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유혹과 시험과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이라는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도움닫기 하여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장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이 솟아오르게 되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절제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능력이 뭐라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두 번째 사랑, 두려움을 뭐 하는 능력이라 그랬습니까? 변화시키는 능력. 마지막 세 번째 절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만남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은 내어 쫓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능력, 첫 번째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랑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마침내 두려움을 뛰어넘는 절제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